오늘부터 8월 집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8월 집회 말씀을 우리가 미리 예습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세지말을 맞이해서 시험이 많은 이때에 모든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근본에 시험에 관한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기독교는 전투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전투의 교회라 하는지, 또 우리 어떤 전투가 있는지, 또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전에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이 현실의 모든 전투 시험에서 승리해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영육간에 축복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투에는 먼저 아담의 전투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의 그런 대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굉장한 존귀하고 놀라운 위치에 있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특권을 계속 자기가 유지할 것인지 또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길 것인지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아담을 시험한 겁니다. 시험할 때 마귀도 깨가 많으니까 아담에게 먼저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여자, 즉 하와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과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 가치라는 말에 뭐 얼마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 실과가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마귀의 그 시험에 지게 됩니다. 마귀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해 합니다. 내가 먹었으니 너도 이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그 유혹에 아담이 또 아내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은 거예요. 먹어서 아담 또한 범죄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 이것이 아담의 이 전투입니다. 이런 아담의 패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아담에게 다 맡기시는데 그 소유권을 다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의 이 지위에서 완전 타락, 또 전적 부패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주신 이런 지위의 권세를 다 빼앗겨 마귀의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대리 통치자가 마귀의 종이 되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 또 죄 사망은 하나인데 이 세 가지에 다 종이 된 것이 이것이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이 패전으로서 지은 죄, 그리고 그 죄책, 죄 오염까지 다 전가받아서 영원한 마귀의 종, 영원한 죄의 종,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아담의 덕분, 아담의 패전 덕분에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고통을 또 비참함을 받아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둘째 아담의 전투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패전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과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입니다. 모든 자가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적 이 보증인으로서 또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또 법적인 그런 보증의 그 위치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신 신인 양성 1위로 이제 마귀와 더불어서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서 아담의 패전 때문에 가져진 이 멍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재전투죠. 우리를 대표한 그런 재전투고,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증인으로서의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투는 세 가지의 싸움인데,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싸움, 죄와 더불어서 싸움, 의를 완성하는 싸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이런 싸움을 하셨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 전투의 승리는 우리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증인으로서 하셨기 때문에 법 문제가 완전히 이제는 해결함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제사함 받고, 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불목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친함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투는 공심판 앞에서 전투였습니다. 다시 해서 법적인 문제의 해결의 전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셔서 완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형의 역사로서 제사함을 받는 사제 역사, 대행의 역사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칭의 역사, 대화친의 역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법적인 요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공심판을 완전히 통과하게 한 이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 재전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한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왜? 법적인 문제를 보증인으로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 법의 문제를 대신 책임진다 하는 말이 보증이다. 보증. 내가 보증을 썼다. 그 사람이 돈을 떼었다. 그런데 그 사람 보증으로 내가 썼다. 법적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뗀 돈을 내가 물어야 돼. 내가 돈을 떼지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법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법적 보증인으로서 우리 대신 이렇게 전투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인데,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법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이게 공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에 완전히 예수님의 승리로서 통과하게 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심판 통과해서 이제 심판이 없는가? 아니죠. 사심판이 있습니다. 사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심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을 네가 믿느냐, 잊고 있느냐, 그것을 더럽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심판하는 그 심판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승리는 공심판적인 문제 해결로 우리 공심판을 통과케 하셨고, 주님이 그 승리하신 승리는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는 한 번의 승리로 족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신인 양성 1위로 전투를 하셨기 때문에, 즉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하나 되신 분으로서 비록 마귀와 우리를 대표해서 전투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전투하셨으나 신성이 함께 하신 전투니 이 신성에
특성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는 이것은 온전하고 영원한 그 한 번 전투가 이 온전한 전투, 흠과 점이 없단 말이죠. 그 지속력은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전투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전투할 이유가 없어요. 한 번의 승리가 완전 승리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이 승리를 하신 주님이요. 그분이 또 이렇게 재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우리를 대표해서 재전투를 해 주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이시요, 사람.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했다고요. 또한 그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자연인으로의 출생이 아니라 즉 동정녀를 통해서 특별히 출생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한 특수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특수인이라고. 다시 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아담의 후손 아니야? 친놈이 이럴 텐데 나 아담 후손이 아니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노? 난 성령으로 출생된 특수인이야 하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습니까? 너는 내 성리의 이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내가 너와 전투한다 할 때 좋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더불어서 사탄과 더불어서 재전투가 가능케 된 것은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특수인으로 출생하셔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신 그 주님, 법적 보증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신의 양성 1위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세 가지 전투를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 모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하는 승리를 우리에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아 가진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이 우리 전투죠. 우리 전투. 우리 전투를 우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전투를 생각해 본 겁니다. 패전한 전투, 아담의 전투, 승리한 전투, 예수님의 전투. 이제 그 승리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 말이죠. 이 받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 법적인 보증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시험으로 완전 승리하신 그분인데 그러면 우리도 승리한 자인데 무슨 시험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전투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전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야, 너 시험 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은 우리의 법적으로 주신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입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투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투하셨기 때문에, 전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전투입니까? 이 전투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을 네가 입었느냐, 이것을 믿느냐, 요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네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공로를 네가 입고 있느냐, 벗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입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고, 그것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험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어떤 전투합니까? 우리는 이 전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 싸움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 해서 우리를 전투, 우리 교회라 그러죠. 교회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전투는 어떤 그런 특이성이 있는지, 이 특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의 전투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전투도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이요. 그런 전투마다 다 아주 특이성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전투도 여기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특이성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마귀를 시켜서 전투합니다. 마귀 사탄을 통해서 야 가서 한번 네 시험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가 신출기묘라고 아주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1이라고 하면 마귀의 수는 666이죠. 하나님의 수는 777.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이기지를 못하나 인간을 능가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 주님이 싸워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을 부려먹는, 야 가서 한번 성도들하고 한번 네가 싸워봐, 시험해봐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시키신 거죠. 그게 마귀가 뭐 그런 허락은 받았지. 물론 제한적인 권한이지만 저것들 아주 막 납작가오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나게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지금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만만한 전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입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권세자,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나의 대적자, 이런 자들과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라는 것을 첫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이 전투는 제한적 전투입니다. 주님의 전투는 무제한적 전투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요구를 다 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 법에 어떤 저촉을 받죠.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이기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신인 양성 1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다 뭡니까? 다 이행하셨다. 완전 순종하신 것으로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제한적 그런 전투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셔서 그럼 이제 주님 같은 무제한의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기신 시험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이니까, 이긴 마귀한테는 야 너는 가서 제한적인 전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특징 두 번째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전투란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불법,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랬지 감당 못할 시험 주랬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다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물론 마귀가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는 제한적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4개 가지고 장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요. 또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신 것은, 이것은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날 즈음에 그 사전에 미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케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 시험을 만나게 해서 또한 피할 길을, 이길 길을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제한적 전투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늘 집니까? 왜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은 평안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에 낙방돼가지고, 낙방의 쓰라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실패의 쓰라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승리의 기쁨 여러분들 도취해 보셨죠? 우리 왜 이렇게 낙방의 쓰라림에 있느냐? 패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겁먹고 도망가서 그래요. 이 시험이 어떤 특징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와 더불어서 싸운다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엄청난 공갈과 협박과 대단한 그런 유혹을 하니까, 아이고 이런 유혹에 어떻게 읽고 이런 공갈 협박에 내가 어떻게 살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압박감이 너무 중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와 어떻게, 그래서 뭐랍니까?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 다 공황장애 분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압박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래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겁먹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마귀를 통해서 주신 시험은 제한적 시험,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놈 자식, 너는 끝났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힘말씀이 될 수 있지 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는데, 그 공갈 협박에 겁먹고 지뢰 두 손 다 들립니다. 백기투항, 나는 아이고 오늘 주일 안 지키란다, 내 이제 뭐 말씀도 안 살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 그 공갈 협박에 굴어떨어져서 겁먹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기 힘을 안 썼습니다. 자기 힘만 쓰면 되는데 시험하니까 귀찮거든요. 일단은 편한 게 좋지, 일단은 뭔가 여러분들 뭐 붙어보세요. 조그만한 걸 또 시비 걸어보세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 전혀 힘을 안 쓰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까닭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제한적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제한적 시험이란 것은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이 시험의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다르죠. 내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점점 실력 구비하면 시험의 강도가 세지고 시험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시험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우리가 죽을 그때까지 계속 시험이야. 계속. 이제 그만 내가 이겼으니 주님같이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내가 계속 오는데 거기서서 우리가 이기면 올라가고 이기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기면 점점 우리가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온전의 정도에 따라서 또 레벨이 또 한 단계 앞 성격됩니다. 또 더 강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기서 한번 흔들리고 또 저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이러니까 언제쯤, 이처럼 우리는 언제쯤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강도가 이제는 좀 이만하면 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져요. 더욱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는 것은 나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시험은 제한적 시험인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이것은 모형적 시험입니다. 원형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대표입니다. 택자의 대표로 마귀와 재전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받음의 시험, 이제 좀 있으면 여기에 마태복음 4장에 주님 광야에서 공생을 하시기 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 물질 시험, 또 자기 어떤 인정 시험, 실력 시험, 그리고 부용 시험, 영광 시험, 요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고요. 그래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원형적 우리를 대표하신 대표자의 시험이기 때문에 원년적 그런 시험이라 한다면 우리 뭐죠? 모형적 시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형적 시험이지만 기쁜 것은 주님은 공심판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이지만 주님께서 무제한을 이제는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공심판 통과. 제일 문제 법적인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 공평대요 법에 누가 통과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통과됐고 그리스도의 사심판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야 될 이런 제한적 심판이라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승리하신 원형, 모형 우리도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기신 법대로 하면 또 역시 그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세 번째 무슨 시험이라고요? 모형적 시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잘 하세요. 카피 딱 해가지고 이걸 쉽게 해가지고 복사, 그 다음에 뭡니까? 착 붙이기, 이거 하면 돼요. 주님 것 딱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내 현실에서 마귀와 싸울 때 붙이기 딱 하면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뭡니까? 승리하게 된다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말은 시험 전투 하니까 이까지 가지만 이 마귀가 들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우리를 주님께서 점점 제한적으로 주셨지만 내 정도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내게 있어서는 한 질입니다. 한 질. 한 짐입니다. 한 짐.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형적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시험의 장소, 시험터, 시험장은 광야가 아니고 우리는 현실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현실은 각양 다양한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고 존재해 있고 우리에게 항상 닥쳐진 것이 이 현실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까? 시간은 똑같아도 그러나 모든 장소가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질들, 스토리들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서 즉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그 현실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이 현실은 왜 주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 거기에 있는 모든 순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야, 너 대속을 믿나? 네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나? 네가 대속을 받은 자로 네가 살기를 하나 안 하나? 이거 뭐 너 어렵다는데 네 진짜 어렵게 살래? 한번 네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협박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그래도 오늘 주일 지킬래? 그래도 네가 거짓말 안 할래? 그래도 네가 기도할래?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대로 네가 새벽기도 참석할래?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려고 이런 현실 저런 현실 각양각색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니 사람들은 이런 깊이 그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보아서 뭐랍니까? 나에게 불편한 것이 오면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만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을 통해서 시험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귀신도 떤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쉬운 시험도 시험은 시험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는데 면허증을 따는데 한국에서 매일 운전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모르니까 먼저 간 사람이 한번 이 코스를 다 익혀주더라고요. 한번 다 코스를 밟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말하니 시험은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도 이 시험에 떤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들었죠. 이까지가 눈 감고도 운전하는데 진짜 아내아들과 딱 운전대 앉으니까요. 옆에 경찰관이 딱 갖고 앉으니까 늘 눈 감고도 하는 운전인데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긴장이 팍팍 되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의 닥쳐진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 말은 뭡니까? 만만한 현실이 아니라 내 눈에 거스는 것도 많고요. 내 기분에 거스는 것도 많고 내 감정에 거스는 것이 많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라 그 말. 아, 이거 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용물밖에 없다. 내게 이 시험을 통해서 승리해서 내가 승리하도록 주신 하나의 밥이다. 구속물, 이용물로 주셨다. 구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제한적 시험이요, 모형적 시험이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런 시험이 아닙니까? 이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든 간에 뭐로 가든 안 그러면 뭐 가로 가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기라고 주님께서 시험을 붙이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기도록 합시다. 현실은 뭐가 있습니까? 현실은 반드시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가정이 아니고요. 현실 이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 현실에 우리가 지지 말고 동산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시험에 이겨야 되지, 현실에 피동돼서 오늘은 날씨가 꾸루미 하니까 기분이 꾸루미 해가지고 내 오늘 하루 삶 별로, 이 몸 현실에 정복당했어요. 누가 옆에서 와 잘한다니까 앞대가지고 그냥만 덜렁덜렁 하다 실수해가지고 엉망진창, 이것도 현실에 피동된 사람, 이 다 몸 현실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앞시키는 유혹, 다운시키는 협박, 이것을 기묘하게 잘 꾸며가지고 우리 하여금 현실에서 패전 막 계속 패전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 맛이 납니까? 무슨 맛이 납니까? 계속 이겨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현실은 다 시험의 장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현실에서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승리합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롯데 좀 야구 좀 잘합니까? 초반에는 좀 기대를 했다가 아이고 이놈 자식들 막 그놈이 뭐 롯데가 봄때를 하더니 봄때도 안 되고 이는 뭐야 하면서 그냥 막 신경을 탁 꺼버렸는데, 이게 패하다 언제 보니까 좀 성성하더라고요. 그래 어떻습니까? 뭐가 있나? 이게 사람 기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현실에서 내 패 하면 되겠어요? 그런 만물도 너무 섭섭하겠고, 이를 주신 주님도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시고, 내가 승리하라고 주는데 뭐한다고 자꾸 지냐 그 말이에요. 이기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고, 승리하면 우리에게 주신 온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인데, 왜 우리가 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야구 시합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 없이 절대 승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현실 딱 만나면 시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당신 시험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딱 보고 계시면서 당신이 응원하시고 주위 모든 만물도 응원하고, 마귀가 비록 시험 이렇게 하는 당사자지만 이놈도 나에게 밥으로 온 놈이기 때문에 이놈도 야 니 이기라 그렇게 실상 응원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속에 주님 계신 것을 우리 딱 바라봐서 주님을 대접하는 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 우리 어떤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이거에 딴 거 없어요.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 현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분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간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법. 이래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돈 법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지본 사람이 뭡니까? 지본 사람이 항상 집니다. 지는 법을 잘 아니까. 우리 이겨본 사람은 이기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의 덕분에 패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전의 이 효과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인생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비참하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에 준 선물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우리 아닙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뭡니까? 기껏해야 우리는 죽는 것이 최종 라인입니다. 최종 골라인. 네가 왜 무엇 하기 위해 사느냐?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이는 죽기 위해 살구나.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가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담의 패전의 결과라고 말이에요. 이런 불행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람 되어셔서 우리 대신 대표해서 법적인 보증인으로서 제 시합을, 제 전투를 하셔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이 구원을 온전히 야무지게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야, 너도 한번 내처럼 시험을 한번 해봐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그 이름 우리는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시험인 것을 알고, 여기서 어떤 시험?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협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살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을 알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기자. 내가 어떤 공부도 하면 뜻대로 하자. 여기 딱 이 마인드가 딱 머리에 박혀야 되지, 내가 지자 어떤 경우에
내가 임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 말이죠. 내가 이런 경우에 혹시 어려우면 내가 피하고, 이럴 때는 타협하고, 이럴 때는 포기하고, 이럴 때는 돌아서고, 이런 한 박자 쉬고. 이게 여러분 경우 수가 딱 깔려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나는 이긴다. 왜?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주님의 시험같이 나도 이제 그 모형적 시험을 내가 받으니 내 모든 현실은 시험, 이 시험은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니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되어서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